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느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 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왕으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죠.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그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으니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전을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을 들어가셨을 때에 모든 것을 둘러보고 이미 해가 저물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시 성전 밖 그리고 성 밖 베다니를 향하여서 오셨습니다. 자,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아침 이튿날 일찍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군중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십니다. 가시는 길목에 여러 나무들이 있죠. 자, 이 지역은요, 감람나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감람원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벳박의 베다니, 이 지역은 또한 무화과 나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있는 뜰이라고 이야기해서 벳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다니 쪽에는 감람나무가 올리브가 많고요. 이쪽은 무화과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쳐다볼 때에 잎이 굉장히 무성한 거예요. 이게 뭐 때가 아직 3월, 4월이잖아요. 그래서 잎이 3월에 나고 이제 4월에 잎이 조금 이제 자라게 되고 5월에 열매가 맺는, 또 뭐 이게 이제 8월, 9월에도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묵은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한 3월에 일찍 좀 거둘 수 있는 것은 3월에도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하니까 당연히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잎이 무성하니 당연히 열매를 기대해 봐야 되겠다 하고는, 열매가 없나 하고는 예수님께서 살펴보는데 열매가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좀 화가 나셨어요. 아무것도 없더라.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그런데 바로 뒤를 이어서 무화과 때가 아니다. 네. 8월, 9월 되면 본격적인 이제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막 맺히는 때예요. 아직은 그런 풍성한 때는 아니지만 무화과가 일찍 그 오래 묵은 나무에서는 일찍 열매가 맺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열매를 찾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아시지만 무화과 때는 아니지만 이렇게 잎이 무성하니 열매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봤는데 열매가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무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황당하죠. 무슨 말씀을,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네, 여기에는 예수님의 깊은 쏙뜻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죽이려고 틈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도 바로 그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걸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만은 아니잖아요.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떤 행적들의 흠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오도하고 사람들의 군중몰이를 해서 예수님 프레임을 씌워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주님 앞에 많은 군중들이 함께하니까 이 사람들의 역할과 그리고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카르텔과 위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협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또는 자리, 권력,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적으로 주적으로 내세우고 몰고 예수님을 죽여 버리는 것이 그들의 영원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유익하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의 삶은 이미 오염되어 있습니다. 성전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잎이 무성하죠. 그래서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시간이 오래 지났고 그리고 안정적이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화려하고 멋있는 그 제사들이 드려지게 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화려하고 완벽하고 철저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열매가 없어요.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외모는 화려한데 껍데기는 화려한데 말 그대로 속빈 강정이에요. 안에 내용물은 없어요. 겉은 너무너무 좋고 화려한데 내용물이 없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화려한 절차와 옷과 명예와 권력과 힘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진짜 있어야 할 것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무화과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이 종교 지도자들, 성전 예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그것이 망하고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 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제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실 때에 또 무화과 나무처럼 무성한 잎만 있고 열매 없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보여진다면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없는 삶, 겉은 화려한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연수가 많아서 교회에 대해서 잘 적응합니다. 모든 교회의 질서와 그리고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행정, 능력, 절차, 행사, 문화, 예배 아주 완벽하게 프로답게 우리는 그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진짜 담아야 할 것들은 담지 아니하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성결하고 거룩함으로 서야 할 부분들을 외면한 채 그냥 겉만 화려한 모습은 해칠한 묻은 것 같은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현상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드러나는 것이죠. 성전에 갔더니 벌써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그렇게 이제 뜰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뭐 뜰 앞에서부터 장사진이 막 꽉 차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의무적으로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은 흠 있는 재물일 수밖에 없잖아요. 중간에 양을 끌고 오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 흠이 있는 거니까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죠. 그래서 편의를 봐준 건데 온전한 예배로 성결하고 흠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 중간에 와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는데 그것을 장사 속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이익을 남는 어떤 장사로 바꿔버린 거죠. 그 장사의 그 위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장사를 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상당히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자기는 그 수익을 가지고 또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총독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니까 그들에게 또 뇌물을 쓰게 되고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는 뇌물을 바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의 그 휘어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본질에 충성하기보다는 자꾸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나오게 해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계속 강요하고 환전해주고 그리고 그곳에 장사하도록 판을 깔아주고 이런 것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실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질은 어디 가고 비본질만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짐승 파는 자, 비둘기 파는 자, 그리고 환전하는 자들 다 엎고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가로질러서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드르륵 하고 가면 말이죠. 그곳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도 다 내몰아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잊어먹었던 핵심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레미야 7장 11절 인용.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장소인데 너희가 어때? 어떻게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강도의 소굴이에요. 강도예요. 그죠?
사람들을 예배를 담보로 사람들을 담보로 예, 사람들을 등을 쳐서 말이죠. 돈을 뺏는 그런 강도의 소굴인 거죠. 어떻게 하든지 짐승을 많이 잡아요. 피를 많이 흘리고 돈을 많이 벌어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이제 쫓아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죽일까? 저놈을 어떻게 없애버릴까? 이렇게 서로 꾀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에 사람들이 놀램으로 예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고 예수님은 성전을 나와서 날이 저물어서 성 밖으로 나가셨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 그 모든 것들이 혹시 다른 방향에 대한 열심과 노력은 아닌지, 정말 주님의 나라와 본질을 향하여서 우리가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들은 제대로 맺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은 거룩한지, 주님의 성전에 대하여서 본질과 비본질에 있어서 본질을 향하여서 우리가 제대로 나아가고 있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화려함보다는 비본질적이고 삐뚤어진 신앙보다는 순전한 신앙, 화려하진 않아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결과 거룩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열매를 많이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잎은 너무나 무성한데 보기에 너무 화려한데 하나님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 없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본질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